하나님 말씀 창세기 42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42장입니다. 1절에서 25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그의 요셉의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하는 말이 이것이냐.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냐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리고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같이 읽습니다.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같이 인사 한번 하시죠. 예, 앞뒤 보시면서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그 창세기 말씀을 우리가 다 읽어야 되는데 말씀이 너무 길죠. 지금 우리가 읽은 것도 상당히 긴데 본문이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읽지 못했지만 나머지 내용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통 그 예전에 그런 말이 있었는데 그 나라의 수준을 알려면
문화 수준을 알기 위해서는 화장실을 가보면 알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그 상당히 많이 발전이 돼서 뭐 이렇게 휴게소나 이런 데 화장실을 가봐도 굉장히 요즘엔 깨끗하죠. 물론 일부 그렇지 않은 모습도 있지만 여러분 그 모습이 그 나라의 어떤 의식 수준, 문화의 수준을 결정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특별히 자기 집 화장실이야 뭐 자기가 관리를 하니까 성격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이제 공공 화장실이나 그리고 휴게소 같은 데를 가보면 그 사람 이 의식 수준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요즘에도 보면은 상당히 좀 실망스러운 모습일 때가 많이 있죠. 이제 식사하기 전에 이런 얘기해서 좀 그런가요? 여러분 그 공동체가 어떤 정도의 어느 정도의 그 수준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은 그 공동체의 일원들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지금 본문에서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어요.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고 바로의 꿈을 통해서 계시되었던 대로 7년간의 큰 풍년이 찾아왔죠. 요셉이 엄청난 양의 곡식을 저장하고 이어서 7년간의 기근을 대비했어요. 이어서 찾아오는 그 기근, 7년간의 기근을 대비했는데 그런 가운데 요셉은 자신의 삶에 만족하면서 지금까지도 그래왔던 것처럼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지만 자신의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서 그 사람의 현재 상태를 고백을 했는데 가나안 땅도 아버지의 집도 잊어버릴 정도, 그동안의 고통도 다 잊어버릴 정도의 그러한 복을 받았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어요. 마침내 이집트를 비롯한 주변의 모든 나라에 심한 기근이 찾아오죠. 찾아왔는데 이집트 백성들은 바로의 말을 따라서 요셉을 찾아가서 양식을 구입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주변의 여러 나라 사람들도 이집트로 몰려왔어요. 이집트와 모든 나라들은 요셉을 의존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요셉이 어떤 존재가 되었냐면 이집트뿐만 아니라 주변 모든 나라의 공급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요셉이 식량 정책을 세워서 펼쳤던 그 정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보존하게 된 거죠.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요셉이라는 한 사람을 들어서 이집트뿐만 아니라 주변의 많은 나라의 사람들도 생명을 보존하게 되었던 거죠.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던 이 요셉의 아버지 야곱, 이 야곱 역시 이집트에 식량이 있다는 말을 듣게 되었어요. 그런데 조금 말하는 게 좀 그렇죠. 42장 1절을 보면 너희들은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저 이걸 보면서 왜 멍 때리고 있니? 이 얘기 같아서. 여러분 자식들이 이렇게 기근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뭔가 좀 이렇게 살 방도를 찾아야 되는데 이 야곱이 볼 때 상당히 아들들이 원망스러웠던 것 같아요. 아들들을 원망하면서 왜 너희들은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야곱은 아들들에게 이집트로 가서 곡식을 사오라고 명령을 하죠. 그래서 형제들이 이집트로 길을 떠나요. 그런데 그 가운데 누가 속하지 않았냐면 베냐민이라는 아들은, 막내 아들은 빠졌어요. 이 베냐민, 야곱의 막내 아들이죠. 막내 아들이고 라헬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낳았죠. 그리고 라헬은 그것으로 인해서 죽게 되죠. 요셉의 친동생이기도 하고 똑같이 엄마가 같죠. 이집트를 다녀오는 길에 혹시 해를 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베냐민은 야곱이 빼버렸어요. 그 이집트로 가는데 형들만 보냈죠. 여러분 이집트로 가는데 이 애굽 땅에 가는데 가나안에서 왔다 갔다 하면은 약 7일간 7일 정도가 소요가 돼요. 7일 정도 시간 가운데 지금 야곱에게는 요셉을 잃어버린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트라우마가 있죠. 아, 베냐민을 보냈다가 혹시 그 길에서 해를 당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됐던 거죠. 이 가운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다른 아들은 별로 걱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야곱이. 요셉을 편애했던 야곱이 지금은
그 사랑을 누구에게 쏟고 있었냐면 베냐민이라는 아들에게 쏟고 있었어요. 요셉의 10명의 형들이 애굽으로, 즉 이집트로 향했어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은 여러분 어떤 길이에요? 20년 전에, 약 20년 전에 누가 갔던 길이에요? 요셉이 갔던 길이에요. 요셉이. 요셉이 노예로 잡혀서 끌려갔던 길이에요. 20년 전에. 20년이 벌써 흘렀죠. 우리는 별로 안 지난 것 같은데. 아이러니하게도 요셉을 죽음과도 같은 상황에 내몰았던 그 길. 그 길이 지금은 어떤 길이 되었느냐? 가족을 기근에서 살리기 위한 생명의 길이 되고 있어요. 애굽의 형들이 도착했어요. 도착한 형들은 양식을 사기 위해서 요셉 앞에 갔어요. 요셉 앞에 엎드려 있는 형들, 여러분 떠오르는 게 있죠? 우리가 창세기 37장을 기억해 보면 거기서는 이 요셉의 볕단에 형제들의 볕단이 절을 하는 그런 꿈이 있었죠. 37장 7절인데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이렇게 37장에서 요셉이 꾸었던, 과거에 꾸었던 꿈이죠. 요셉은 그 꿈이 떠올랐을 거예요. 형들을 바로 알아봤어요. 그렇지만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엎드려 있었고, 그리고 요셉이 통역을 세웠기 때문에 이집트 말을 사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알아보지 못했고, 여러분 외모도 이미 20년이면은 이집트 사람으로 거의 그렇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 관리였잖아요. 총리였기 때문에 그들이 얼른 알아보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마치 말씀의 성취처럼 보이죠? 말씀의 일부 성취죠. 37장 7절은 성취가 되었지만 요셉이 또 하나 꾼 꿈이 있는데 그게 바로 37장 9절인데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여러분 37장 7절은 요셉의 곡식단이 둘러서서 형들의 곡식단이 절을 하는 거였어요. 이것은 요셉이 그 형제들의 양식을 공급하는 공급자가 될 것을 예언한 내용이었어요. 사실 요셉의 감정은 복잡했겠죠. 그 형들을 봤을 때. 여러분 형들을 봤을 때 감정이 어땠을까요? 자신을 그 죽음과도 같은 상황에 버려둔 형들을 보면서 분노가 올라왔겠죠. 여러분 그 상황에서 형들을 보면서 분노가 올라오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었겠어요? 자기를 그 죽음의 자리에 내몰아서 13년간을 노예 생활을 하면서 감옥살이까지 했잖아요. 그동안 자신이 겪었던 온갖 고통의 순간들이 떠올랐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요셉에게는 자신을 그런 고통 가운데 빠뜨린 그 형들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벌할 수 있는 그런 막강한 힘을 가졌어요.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요셉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어요. 대신 형들을 곤란한 상황으로 몰아세우는데 너희들은 정탐꾼이다 하면서 곤란하게 몰아세우죠. 자신의 형들을 정탐꾼으로 취급하면서 그들의 반응을 살피고 있었던 거예요. 정탐꾼으로 오해를 받았다고 생각한 이 요셉의 형들은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죠. 그런데 해명을 하는 사이에 자신들의 형제가 12명이었다는 사실, 이것을 밝히게 되고 자기들은 한 형제다라는 것을 강조하죠. 막내 아들은 아버지와 같이 있고 그리고 한 사람은 없어졌다라고 표현을 해요. 아마도 요셉의 형들은 그 이야기를 하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 거예요. 여러분 왜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까요? 없어진 그 동생 요셉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신들과 한 형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요셉이 왜 없어졌어요? 자신들 때문에 없어졌잖아요. 과연 자신들이 그렇게 형제라고 말할 자격이 있는가라는 부끄러움을 가졌을 거란 얘기죠. 요셉과 형제들의 이런 상황은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교훈이 됐을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험한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지속하고 있을 때
그럴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의 위협과 주변 나라들의 전쟁의 위협 속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했던 신앙의 순수성, 이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있었는데 그것은 공동체의 연합과 단결이었어요. 따라서 과거 요셉과 형제들이 대립했던 그러한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으면서 아마 반면교사를 삼았을 거예요. 하나님은 광야 40년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그들의 인도자가 되시고 생명의 공급자라는 사실, 이것을 주셨지만 또 하나 우리는 한 형제다라는 강한 공동체 의식을 갖도록 하셨던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여러분, 요즘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공동체 의식이에요. 공동체 의식. 어떤 사람들은, 정치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남이가, 이거 경상도에서 쓰는 말인데, 우리가 남이가 하면서 아주 좋지 않은 연합을 하고 나쁜 목적을 위해서 서로 연합하는 이런 거 있지만, 이런 나쁜 목적의 연합 말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한 목적으로 연합하는 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연합한 한 형제 자매예요. 여러분, 시편 133편 1절을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광야와도 같은 이 세상, 우리가 광야라고 표현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교회가 놓치지 않아야 할 중요한 가치가 있어요. 먼저는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이에요. 잊지 않고 기억하는 일. 그리고 주 안에서 부름받은 성도들, 이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목적으로 연합하는 일이 필요해요. 여러분, 주님과 연합한 우리 교회가 성도 간에도 서로 연합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요셉은 계속해서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았어요. 오히려 형들을 감옥에 3일 동안 가두고 정탐꾼이 아니라는 증명을 요구하게 돼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런 행동을 계속하는 이유, 우리가 뒤에 나오는 본문들을 쭉 살펴보면 나오겠지만, 요셉은 여전히 자신의 정체를 모르고 있는 형들에게 제안을 하나 해요. 먼저 한 사람만 감옥에 남고 나머지는 자기 가족들에게로 돌아가라고 말을 해요. 일단 곡식을 가지고 가서 가족을 굶주림에서 구하고 대신 막내 아들인 베냐민, 이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것을 통해서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은 그것을 통해서 믿고, 그리고 한 사람의 남아있는 사람도 풀어주겠다고 약속을 해요. 사실 요셉의 형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여러분, 그 막강한 권력 앞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해요. 그들은 애굽의 총리가 자신들의 동생 요셉이라는 사실을 상상조차 할 수 없죠. 여전히 알지 못한 채 요셉이 애굽 언어를 계속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혀 알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서로 요셉 앞에서 요셉이 못 들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한탄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요셉이 그렇게 살려달라고 할 때, 그렇게 살려달라고 애원할 때 우리가 외면해 버렸기 때문에 지금 벌을 받고 있는 거다.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해요. 르우벤은 이야기를 해요. 그거 봐라, 내가 뭐라고 했니? 죄짓지 말자고 했잖아. 르우벤이 이야기를 하죠. 그 요셉의 핏값을 지금 우리가 치르고 있는 거야. 이렇게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하는데 형들이 하는 말을 요셉은 다 알아들을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자리를 피해서 자신을 13년이라는 긴 고통 속으로 집어넣었던 그 당시 형들의 악한 연합, 그것을 생각하면서 힘들고 억울했던 지난 시간들을 회상하면서 눈물을 흘리죠. 결국 시므온이라는 이 둘째 아들만
인질로 남고 나머지는 곡식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요셉은 곡식뿐만 아니라 형들이 가지고 왔던 그 돈도 자루 안에 다 넣어주죠. 그것뿐만 아니라 길에서 필요한 양식과 필요한 물품들도 같이 줘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요셉이 이미 형들을 용서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요셉의 형들은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그동안의 자초지정을 아버지인 야곱에게 설명하게 돼요. 그리고 시므온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는 이 베냐민을 반드시 애굽으로 데려가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죠. 요셉의 정체와 의도를 전혀 알 수 없었던 이 야곱과 형제들, 이 사람들은 자루 안에 들어있던 돈을 보면서도 덜컥 겁이 났어요. 도대체 무슨 의도로 이 돈을 집어넣었을까? 알 수가 없죠. 뭔가 일이 잘못되고 있다는 불안한 생각이 든 거예요. 야곱의 반응은 더 심각했어요. 모든 책임을 자신의 아들들에게 돌려요. 창세기 42장 36절, 본문 36절을 보면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아마도 야곱은 확실한 물증은 없지만 요셉의 죽음이 뭔가 석연치 않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여러분, 아들들에 대해서 이렇게 심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책임을 다 돌려버리죠. 자기 아들들에게. 사실 요셉이 형들에게 배신을 당한 이유도 그 발단이 뭐였어요? 그 발단은 야곱의 편애였어요. 야곱이 요셉만을 유독히 사랑했기 때문에 형들이 그걸 시기한 거예요. 야곱의 공정하지 못한 태도가 형제들의 연합을 깨뜨려 버린 거죠. 그런데 또다시 이기적인 태도를 통해서 지금 가족들의 연합을 소홀히 여기고 있어요. 큰아들 르우벤이 말을 하죠. 내가 만약 베냐민을 다시 데려오지 못하면 내 두 아들을 죽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야곱이나 르우벤이나 똑같죠? 동일하게 지금 너무 무책임해요. 베냐민을 다시 데려오지 못하면 자기 두 아들을 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두 아들이 결국은 누구 손자예요? 야곱 손자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책임하고 신중하지 못한 태도를 취하고 있죠. 이런 태도 역시 가족 공동체의 연합을 깨뜨릴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결정이었어요. 더구나 마지막 38절을 보면 야곱이 이렇게 말을 해요.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 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야곱의 다른 아들들이 이 말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마치 요셉만 자기 아들이었던 것처럼, 그리고 이제는 베냐민만 자기 아들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야곱이.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러면은 이 10명의 아들은 아들이 아닌가요? 굉장히 지금 편파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야곱에게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결국 이러한 가족 간의 불신은 공동체의 연합을 깨뜨리는 작용을 해요. 가정의 위기라고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들이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말은 본문에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야곱 가정에는 위기 아니에요? 시므온이라는 아들이 잡혀 있고, 여러분 요셉을 지금 알지 못하잖아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죠. 시므온이 잡혀 있고 베냐민을 데려가야만 그 아들을 데려올 수가 있는데 굉장한 위기 아니에요? 그 위기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말은 전혀 나오지 않아요. 오히려 서로 원망하면서 책임을 떠넘기고 있죠. 민수기 21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 내용이 있어요. 광야 생활을 하면서 먹을 빵과 물이 풍족하지 않은 것을 원망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이런 원망은
그들의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독사를 보내서 그들을 물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극단적인 처방을 내리셨을까요? 독사를 보내서 자기가 택한 백성들을 물게 하셨어요. 죽게 하셨어요. 그래서 구약을 보면 다들 무서운 하나님으로만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지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생각대로 만약에 이집트로 돌아갔다면 어땠을까요? 그들이 풍족하게 잘 살았을까요? 결국 이스라엘 공동체는 분열돼 버렸을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는커녕 주변 여러 나라들에 의해서 멸망당할 가능성이 높았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아니었으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와해를 막고 더 튼튼한 연합을 위해서 극한 처방을 내렸던 거예요. 그 소수의 사람들에게 독사를 통해서 물게 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합을 깨지지 않도록 막아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사는 것은 광야를 걷는 일과 같다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자기의 현실을 원망하지 않는 것은 같은 일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 그리고 자신의 현실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는 일, 이건 같은 일이라고요. 즉, 믿음은 비록 자신의 삶이 광야와 같을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입히시고 먹이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내 삶이 어떠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약속하신 목적지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을 절대로 놓치지 않고 끝까지 신뢰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교회가 세상의 방식대로, 즉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멈추고 교회 공동체가 와해될 수도 있어요. 혹시 하나님은 극한 처방을 통해서라도 교회 공동체를 보존하려고 하실지도 몰라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언제든지 같은 목적을 품고 서로 신뢰해야 돼요.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위기가 닥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오히려 서로 신뢰하지 못하고 원망하면서 서로의 관계를 어렵게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연합을 이룬 신앙 공동체인지 생각해 봐야 돼요. 주님과는 연합했는지, 그리고 공동체의 연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바른 연합은 위기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게 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바르게 연합한 사람은 위기가 찾아오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붙들고 의지하는 거예요. 원망하지 않아요. 힘들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원망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원망해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아울러서 형제와의 연합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형제와의 분열은 결국 공동체의 연합을 위협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군대 가면 남자들 군대 얘기 많이 하죠? 군대 가면 전우애가 아주 돈독해져요. 전우 간에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돈독해져요. 그건 언제 많이 그러냐면 훈련 받을 때 그래요. 전쟁할 때는 말할 것도 없겠지만 전쟁이 없던 시간에도 훈련 받을 때, 여러분, 유격이라는 게 있는데 유격할 때 PT 체조, 남자들 군대 갔다 온 남자들은 다 해봤을 거예요. 이 PT 체조라는 걸 하는데 여러 동작이 있지만 그 동작을 하면서 구령을 힘차게 붙이는데 마지막 구호는 못 붙이게 해요. 그죠? 남자분들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다 만약에 10번을 한다면
하나, 둘, 셋, 넷 쭉 세지만 마지막 열이라는 숫자는 빼요. 빼게 해요. 그런데 너무 집중하다 보면 그 숫자를 외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다시 2배로 뛰어요. 그래서 20개를 해야 돼. 여러분 이렇게 올라가는데 자신의 실수가 공동체를 힘들게 할 수 있어요. 자신의 한 번의 그 실수가. 그럴 때 서로 원망하면은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 원망했던 사람이 또 실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연합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결국 자신이 실수하면 자신이 그 공동체의 연합을 깨뜨리면 자기가 손해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죠. 그래서 이제 군기가 드는 거예요. 교회는 신앙 공동체예요. 여러분 공동체는 개인 플레이가 불가능해요. 함께 가는 거예요. 공동체가 성장하면 내가 성장해요. 공동체가 퇴보하면 내가 퇴보해요. 나 혼자 자라가는 건 없어요. 공동체는 같이 가는 거예요. 나 혼자 아무리 많이 나가도 공동체가 성장하지 못하면 성장하지 못해요. 공동체가 무너지면 내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 공동체예요. 원망하지 말고 서로를 세워주고 허물을 덮어주고 함께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바른 관계와 연합을 통해서 우리 아둘람 사람들 교회는 성장해 갈 수 있어요. 오늘 야곱이라는 사람, 야곱이라는 가정, 그 형제들, 그 자녀들, 여러분 그 가운데서 서로 원망했을 때 아무 문제도 해결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이들에게는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이들이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리고 서로 원망하지 않고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를 믿어주고 세워주고 신뢰할 때 그 가운데에서 공동체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아둘람 사람들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믿음의 공동체로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